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CTS 취재진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수련회에서 미래 목회자들은 온전히 주의종으로 쓰임받길 기대하며 학업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초등학생 대상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 등 올해 다음 세대 사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망교회가 발달장애인 어린이만을 위한 예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소망교회 소망 일부 예배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2주째입니다. 사망자 집계는 4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 CTS 취재진도 도착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6일 진앙지로부터 130km 떨어진 곳으로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도시를 직접 와서 보니까 건물이 부서지다 못해 완파된 모습입니다. 도심 자체도 정막이 흘러서 처참한 모습입니다. 제 옆에 바로 보이시는 곳이 안디옥 개신교회입니다. 튀르키예 현지의 유일한 개신교회인데요. 100년이 넘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대재난 앞에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교인과 선교사 가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현지 파송 선교사인 정성호 선교사와 박주디 선교사는 현재 안전지대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인들은 피해지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있는 주변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집에 3-4가정이 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와 박조디 선교사는 대피한 가정에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직접 따라가 봤는데요. 서로를 보자마자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동그랗게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은 잔해 속에서 못 찾았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은 시체라도 수습해가지고 지금 장례라도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의 슬픔과 또 많은 이런 자매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이런 거 하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신방에는 이번 안디옥 개신교회를 세운 광림교회 긴급 구호팀도 함께했습니다. 피해 가정에게 직접 구호품과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물품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방문하게 됐고요. 이 이슬람 땅에서 사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현재 2차례에 걸쳐 구호팀을 파견했는데 다음 달 둘째 주에는 김정석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3차 구호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대사관을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네,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너진 안디옥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네, 예배에서는 튀르키예 시민들과 또 시리아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곳곳에 벽돌이 쌓여 있고 사방에 분진이 휘날립니다. 주민들은 없고 치안 유지로 총을 든 군인만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안디옥 교회. 이제는 현판만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설교를 전한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목사는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음에 감사하다며 아직까지 구조 소식이 없는 성도들도 우리와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허 속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원에 뛰어든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도 예배에 동참해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귀한 안디옥 교회가 무너짐을 저들이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또한 슬픔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저들이 믿고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다시금 새로운 안디옥 교회로 우뚝 서서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를 꿈꾸며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신학에 대한 지식에 앞서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영적 생명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신학대학원이 영성 수련회를 통해 개강 전부터 신입생들을 예수 생명으로 무장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련회였는지 김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경 해설에 귀 기울이는 참석자들.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성경 낭독 소리가 참석자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감동이 되는 구절에서는 밑줄을 긋고 혹 한 구절이라도 놓칠까 일어나 졸음도 깨워보는 신입생들. 모든 정성을 다해 성경 통독에 임합니다. 성경 낭독 소리가 가득했던 장소. 저녁이 되면 찬양의 열기로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2023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백석대 신학대학원은 개강 전부터 백석학원의 기조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에 근거해 신입생들의 학문적 신학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신입생들은 입학 후 2주 동안 수련회에서 합숙하며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합니다. 영성 수련은 우리 백석 신대원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백석 신대원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성 수련회입니다. 백석대 신대원은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온라인으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특별히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마련된 만큼 기대와 열정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이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학교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또 신학도로서 나아갈 길을 이제 마음으로 확고히 다짐하는 이제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저녁 집회에서는 목회 비전 수립과 신앙 성장을 계획하는 신입생들에게 영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신학이 학문에 머무는 것을 질타해온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믿고 또 순종하도록 함으로써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 목회자로서 반드시 예수 생명의 사역자가 돼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서 말씀의 능력을 줄 때에 목회가 성령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지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또 신앙의 표준인 성경에 집중할 수 있어 영성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해주시는데 새벽과 저녁 부흥 집회 그런데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해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조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헌신을 각오하며 말씀과 기도로 학업을 준비하는 미래 목회자들을 입학 후 참석한 첫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세대 신앙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고 유소년 풋살 대회 등 다음 세대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세대 신앙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 사역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회 학교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장합동총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를 올해 열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부흥 운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무엇보다도 무브먼트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구 문화를 갖다가 잘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더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이 세관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9개 권역별로 풋살팀을 조직하는 등 교회들의 팀빌딩을 거쳐 7월 중에 예선전을 치릅니다. 각 권역에서 우승한 팀들은 8월 중앙에서 결선을 갔는데 2박 3일 동안 여름 풋살 캠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장합동총회는 작은 교회들이 전도를 접목할 수 있도록 팀빌딩과 훈련, 유니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이 풋살 축구 대회를 통해서 각 주일학교 작은 교회들도 여기 참여해서 주일학교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청소년을 위한 스피치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성경의 개혁주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돕는 목적에서입니다.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스템을 결합한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를 양육하는 스말로그 교사대학을 오는 25일부터 8주간 진행하며 오는 4월 6일에는 저출생 문제를 신학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신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 우리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리더를 이 부분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세대와 목회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예장합동총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독일 개신교회협의회가 10차 한독 교회협의회를 열고 평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열린 한독교회협의회는 지난 11차 세계선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구체화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 교회의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평화의 여정에 독일 교회가 함께 기쁘다며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도 평화통일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열린 한반도 비상시국 평화기도회에서는 정전 상태인 한반도를 위한 양국 교회의 기도 순서를 가졌습니다. 또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제와 디아코니아 사역 현장 탐방, DMZ 방문,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기도회 등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3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박웅렬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돼야 한다며 맡겨진 직분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국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선 화천교회 박웅렬 장로가 23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박 장로는 임기 동안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서울 서초구에서 56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CBMC 김영구 중앙회장은 CBMC는 세계 경제 대공황기의 탄생에 그 위기를 넘기는 데 큰 역할을 한 국제적 사명 공동체라며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난국을 돌파하는 데
한국 CBMC가 기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12차 CBMC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회원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CBMC 회원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새능력교회 박철수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축도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인준서를 전달하고 2022년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가 2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박사는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거룩한 꿈을 꾸면서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선 악법 대응본부 대표회장인 오정호 목사를 비롯해 공동회장 원성웅, 원대연, 맹연환 목사가 유임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출범 1주년이 된 악법대응본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퀴어 집회 반대 등의 국민대회를 이끌어왔으며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안 제정과 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소망교회가 올해부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예배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첫 예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배 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등장합니다. 아기자기한 찬양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부모와 선생님을 따라 씩씩하게 찬양하는 아이들. 얼핏 보면 평범한 교회 학교 예배 같지만 소망부 어린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1984년 한국교회 최초로 발달장애인 부서 소망부를 만든 소망교회. 아이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망 1부, 청년을 위한 2부, 장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3부까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발달장애인도 일반 성도와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에 맞는 예배와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분리된 건 아니고요. 적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차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성도님들도 많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약간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새로 생겨가지고 아이들에 맞춰서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소망부에 생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교육부서에 속했지만 재직회 부서로 거듭났습니다. 담당자들은 발달장애인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망부 관련 사역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고 우리 장애인들이 전 생애 주기적으로 또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의 돌봄을 받는 그러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여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0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는 다음 달 18일에 개최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미래인재개발센터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원스톱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취업 원스톱을 통해 올해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 준비와 기업 탐색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취업 원스톱을 수료한 취업 가능자 16명 가운데 10명이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코로나 기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대규모 집회 금지가 예상되자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신대학교와 초대교회가 신학생 전액 장학금 기부 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정을 통해 6년 동안 매년 70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새롭고 충실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2000년 넘는 시대적 간극, 낯선 용어와 문화 차이까지 성도들이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죠. 다음 세대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그 이상일 텐데요. 아이들이 성경을 온몸으로 익히며 보다 쉽게 말씀을 만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재미와 신앙 성장이 함께한 군산 사막교회 오감 성경학교의 현장,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전 교회가 아이들의 함성 소리로 떠들썩합니다. 군산 사막교회가 다양한 체험과 놀이로 성경을 배우는 오감 성경학교를 개최한 겁니다. 저희 교회의 교육 철학은 아이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바인 성경 전체를 가르치자입니다. 그런데 설교 형태로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지금 당장 놀게 해주자. 기왕이면 성경을 가지고 놀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감 성경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는 군산 사막교회. 교회는 아이들도 성경 전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서 다양한 오감 활동으로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겨울방학을 맞아 2박 3일간 오감 성경학교를 열고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오감 활동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경학교에선 오감 성경사역연구원 부대표 정정주 목사가 사복음서를 가르쳤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분명히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캠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오감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깃발에 지명을 적고 지도에 꽂아보며 예수님이 2000년 전 사역하신 팔레스타인 지역을 파악합니다. 직접 겨자씨를 만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의미도 알아갑니다. 다양한 놀이로 성경을 배운 아이들은 성경이 더 이상 어렵거나 따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재밌어요. 옛날에는 성경도 모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으로 차근차근 하니까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성경도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이들에게 쉽고 재밌게 성경을 가르쳐온 군산 사막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감 활동을 도입한 후 어린이부는 6배, 청소년부는 7배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마땅히 행할 바인 66권의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오감 활동으로 성경 전체를 가르치며 아이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게 돕는 교회의 노력은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귀한 열매로 연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2월은 학교가 잠잠한 방학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입니다. 학기 중에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캠프를 운영하며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학교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홍재영 교목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먼저 하담이라는 뜻이 궁금한데요. 네, 하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학교를 통해 자라난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하담에서는 신앙과 또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전인적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신앙적인 부분과 실력적인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신앙적으로는 저희가 매일 아침 창조 질서란 이름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하고 있고요. 밤에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비전 예배를 통해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 개강 캠프, 학기를 마치고 종강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333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학생이 3가지 언어, 3가지 악기, 3가지 운동을 습득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예체능 분야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인재들로 세워나가고 있고요. 독서량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인데 3000-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글책 3000권, 영어책 2000권을 졸업하기 전에 읽고 졸업할 수 있는 학생들로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하단만이 가지는 그리고 하단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학생들이 자라간 시대는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 되어갈 시기이고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교과목에 접목하여서 많은 학생들의 발전들을 도모하고 있고요. 각 교과별로 발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롤플레이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핫소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네, 유튜브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 설립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셨을 텐데요. 하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의 분위기, 또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학생들은 점점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북대 근처에 학생을 데리고 갔었는데 학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둘러보니 외국인과 서툰 영어지만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어졌다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학교 왔을 때 공부하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학생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기다려주면서 학생들은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자이자 사역자로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담이 품고 있는 비전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전북 지역은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인데도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전북 지역의 좋은 대안학교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가 전북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전국을 통해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와, 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기쁨과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담은 하담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영상 복음화에 앞장서온 CTS 광주 방송이 개국 19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CTS 광주 방송 7대 이사장 최영남 목사는 교회와 나라 민족이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광주 지역 각계 단체장들의 축하와 함께 광주 방송의 사역을 영상으로 보고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을 주제로 목사 장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동광주노회장 박성수 목사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예수님 닮기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와 광주서강교회 고광성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해오름교회 임지영 목사는 모든 일과 길, 경영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맡길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회원들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리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자립대상 교회에 선교비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제일교회는 2023 신년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는 오직 예수로 사로잡혀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부흥과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은강교회 한기영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기영 목사는 선배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를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는 매년 북한 어린이 영양 개선을 위한 부흥의 개최를 통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이엘 선교사에 의해 1923년 1월 설립된 용담 전원교회가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신영통 사랑제일교회 김대경 목사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용담 전원교회 백기덕 목사는 전임 사역자와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